요즘은 뭐 목사들도 그렇고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한 주 이렇게 그냥 건너뛰면 너무 아쉬워요. 오래된 거죠. 네. 관심이 이게 이 맛을 들인 사람들은 이제 더 도전적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아예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고 그런 거다 이런 생각하는가 봐. 또 뭐 인터넷에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그 생각 속에 있는 거는 아직도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생각 속에 있는 걸 일단 말을 하고 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서로가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열매를 맺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생각은 뭐라 하고 있는 거는 효용이 없어요. 그건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생각 속에 있는 나름대로 들었던 거 뭐 책을 읽었던 뭐든 간에 말을 통하여 서로가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열매를 맺는다. 말을 안 하면 속으로 있는 건 안 돼. 우리 교수들도 보면요, 내가 공부할 때 김명엽 교수라고 유명하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서울대 나오고 뭐 공부도 많이 했죠. 역사학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책은 잘 써요.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뭐 어떻게 써? 도대체? 이거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속에 든 거는 많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뭐냐면 그 사람은 평소에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말의 훈련도 안 하고 서로 말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는 교제도 없고 결국은 따라갔지. 실력이 아무리 있으면 뭐해. 있으면 뭐해. 그게 자기 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 사람 또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못 들어. 말 잘하고 싶어. 무슨 설교가 그런지. 아이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서로가 상통하고 교류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이 참 중요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말 안 하고 지낸 지가 꽤 오래잖아요. 내가 이 목회 실무에서 실제에서 목회 활동할 때는 하루 종일 말만 하잖아. 새벽부터 뭐 밤늦게까지. 내가 그 계산해 보니까요. 새벽 기도회 7번 하지요. 월요일은 안 한다. 새벽 기도 6번 하지요. 수요 기도회 하지요. 그 다음에 금요 철야 하지요. 주일날 설교 오전 오후 하지요. 보니까 그거를 전부 집대성해 보니까 석사 논문 한 편이야. 양이. 그 일주일간 한 주간 10번 설교하는. 석사 논문을 한 편 쓰려면은 문장으로 쓰려면 200자 원고지 150장을 써야 돼. 그래서 150장을 써야 논문이 하나 나온다고. 근데 내가 주어진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기도, 오전 오후 그게 200자 원고지 150 넘어. 글로 써서 말로 하면 더 많지. 150자 쓰면 말을 하면 300자 더 이상 말을 해야 돼. 그렇지, 말로 하면 풀어하니까. 근데 교수님 말도 글도 다 되시잖아요. 그게 뭐 나도 그게 보고 통화해. 둘이 친구랑 말 하려면 안 돼. 이렇게 보고 통화를 해요.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 돼. 돌아주면 뭘로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말을 안 하면 그 성경도 있잖아요. 시인한단 말이야. 입으로 시인한다.
그건 뭐 표현한다는 뜻이거든. 남에게 나를 표현한다는 시이야. 그 뭐 속에 들어 있는 거는 아직 나도 아니고 이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에 내가 집회 제일 크게 한 게 제주도 집회야. 제주도에 군관민, 그죠? 군관민 저 기독교 부흥 집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주도가. 그 집회에는 적어도 5,000명, 7,000명 정도 모여요. 그 자리가 없어서 그 제주도 영락교가 제일 커. 엄청나게 크더라고. 와, 제주도 그 조그만 동네 교회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좌석 수가 4,000석이야. 와, 대단합니다.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워낙 큰 집회이기 때문에 주로 곽선희 목사, 그다음 김삼환 목사, 요 두 분, 그럼 조영기 목사, 요 세 사람이 교대로를 가는 거야. 근데 그게 합동측이 없잖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야 합동측에도 뭐 이런 큰 집회를 할 사람이 없나고 막 수문수문 하다가 그 합동측에 내 동창 하나가 있어. 응? 그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나한테 탁 온 거야. 합동측에도 인물이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간 거야. 그 팜프렛 하나 있어. 팜프렛 보면 진짜 대단해. 그래가지고 내 집회를 안 갔습니까 거기를. 가가지고 집회를 했지. 집회하고 나니까 내가 그때 한참 잘 나갈 때니까 원고 없이도 그냥 막 몇 시간을 떠드니까 뭐 하니까 반응이 이야 합동측에도 저런 목사가 있나. 그래가지고 뭐 생생신을 일으켰어요. 그 극동방송이 막 야 이제 와가지고 막 녹음하고 막 방송하고 자기 방송을 계속 할 수 없느냐 이러고 뭐. 그래가지고 제주도 그 방송국에 테이프를 맨날 보냈잖아요. 설교 테이프.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한참 할 때는 혀도 발음도 좋고 그다음 이 사고하는 힘이 막 올라와. 팍팍팍 올라와. 가슴도 머리도 가슴은 감정이고 머리에 그냥 지식이 탁탁탁 쌓여. 한마디 하면 그 다음 마디가 착착착착착 나와. 그게 이제 축적된 뭐가 있거든. 근데 말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머리에 있어도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이 막 근데 사자고 말하기 진짜 힘들어. 착착착 막 생각나게 하면 그냥 막 따발짝같이. 와, 나도 놀랬어요. 아, 이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생각나게 하시겠죠. 어느 날부터. 그때 참 내가 제일 큰 집회를 거기서 해요. 아주 기념비적으로 내 목회 일정에서 잊지 못할 집회. 아, 마이도 뭐야. 교수님 그렇게 큰 집회를 저는 권사로 있다가 가가지고 또 여름 집회를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막 복도까지 앞서 한 5,000명 정도 모인 데서 와 서니까 제대로 나오더라고. 막 5,000명 되니까. 또 그분들이 또 기도해 주니까 기도에 힘도 있어.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잘 돼. 적게 모이면 안 돼요. 또 이게. 이 숫자가 적은 데서는 이게 안 돼. 우리 또 그런 게 있어. 무대 체질이지. 무대 체질. 그 스폴전이 그랬잖아요. 스폴전이 설교자인데 스폴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모인 데서는 스폴전이 설교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모이는 집회에 가면 스폴전이 그냥 막 벙벙 뛰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도 교수님은 묵묵히 그 훈련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한강에서 오리떼들도 다 몰려왔다며. 그게 훈련이야, 훈련.
그걸 목회 실제에서 내가 난 목회 많이 안 했어. 28년 했어. 28년 동안 그래 하다 보니까 교회를 3개를 개척했잖아요. 28년 목회에서 교회 개척을 3개 했다고. 3개 다 건축 완료하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사실. 주변에 한번 살펴봐. 그런 게 있나. 웬만하면 총회장하고 뭐 이렇게 뭐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죠. 안 하죠. 근데 나는 그러질 않았어요. 한 7년쯤 하니까 막 탁 떠나고 싶어. 어디서 가고 싶어. 뭔가 새로운 것에 가서 또 도전하고 또 새로 일으키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그런 게 와. 내가 사실은 대전에 있으면서 청주에 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어. 근데 그게 이제 좀 한참 나갈 때 와야지 뭐 노인네가 돼가지고. 그래도 몰라서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는 우리 총신 신학생들이 내가 서울 남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이 그 학생회 임원들이 찾아와서 왜 왔냐 했더니 방송 듣고 왔대. 근데 그동 방송 내 나갔잖아요. 아침 내가 7시 반에 나갔나? 대단했어. 그러잖아. 그게 걔들 얘기야. 기숙사에서 주일날 새벽에 누워서 설교를 듣는데 6시부터 뭐 영락교회 나오고 뭐 두레교회 나오고 뭐 곽선이도 나오고 쫙 나오는데 그냥 이래 누워서 이래 묵상하고 듣는데 내 시간 있잖아. 내 시간 7시 반에 그 중간에 내가 있거든. 근데 뭐 듣도 보도 못한 게 오는데 소리를 지르고 뭐 하는데 누워서 못 듣고 다 일어났대. 내 설교 시간에 다 일어나 들었대. 누워서 묵상할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막 뒤집어 엎는데 그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그 뭐야 배제대학이 있는데 그 감리교인데 감리교 중에 대표적인 교회잖아. 배제대학이 있는 그 교회 이름이 뭐더라고. 유명한데? 강림교회? 아니야. 서소문에 있는 거야. 그 외국인 공간들이 있는데 덕수궁 앞에 큰 교회 있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교회 출신이잖아. 배제. 그 교회 이름을 참 갑자기 잊어버려. 굉장히 큰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로 이북 사람들이야. 아니 영락교회. 감리교. 상당히 깊은 교회인데 그 장로님들이 찾아왔어. 설교 듣고 왔다. 북한에서 들었던 설교 같다고. 남한에서는 못 들었대. 그러면서 그냥 그 부채 뭐 선물 하나 주고 하더라.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예술이야. 그릴 듯이 이래가지는 안 돼. 신학 지식 체계를 가지고 청중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보를 쏟아내는 거지. 듣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거야. 아멘 안 해도 괜찮고 혼자 막 하는 거야. 그래 한 40분 하고 내려오는 거지. 그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반드시 철야하고, 나 혼자 밤새도록 철학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내 방에 앉아서 밤새 그 설교를 위해서 묵상한 거를 노트를 다 하고. 그래서 내 설교 노트 이만치 있잖아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거든. 전부 썼어요. 지금 썼는 거 이래 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썼는지 몰라. 다 썼어.
토시 하나 안 필요고 싹 쓰고 그걸 써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걸 내가 어떻게 읽었던 거 싶어. 지금은 보니까 못 읽겠어. 막 깔려가지고 이게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다 알아봤거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원고 그대로를 설교했는데 원고만 안 봤다고. 그러니까 원고를 내가 다 암기한 거야. 보니까 다 외워진 거. 다 외워버렸어. 순서로 외우고 그 순서만 딱딱 첫머리만 하면 딱딱 알면 한 토막토막 그냥 아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내가 그렇게 설교를 훈련을 했어요. 나 여러분들 봐야 돼. 이제 앞으로 자랑하실 게 많아서 너무 좋아요. 아침에 설교 좋아할 때도 있고. 기도는 해도 나도 뭔지 모르겠어 나는. 금요일 밤까지. 이게 내 전부 설교 노트인데 여기 이만큼 있어. 국보다 옛날에 국보.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이거. 와. 봐 이거. 어머. 아니 다 한글 썼잖아, 이거. 같지 않아. 근데 이거를 다 써가지고 위에 또 이거 붙였잖아. 이거 고친다고 이거. 이걸 내가 다 읽어냈다고 이거를. 와. 이래 한글 설교를 같지 않아, 했어. 이제? 눈이 보였어요. 보였다니까 그때는. 와우.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 싶어. 박물관에 가야 돼.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이거 역사박물관으로 박물관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약속 있는 적게는 이게 이제 부모 주일날 내가 했던 거 아니야. 예.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 진짜 종자체를 쓴 건 아닌데 어.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노트가 한두 권이 아니야 이게. 이쪽도 이렇게 했잖아. 설교 네. 1988년도다 이게. 88년도 이거 왜 그러신 거예요? 이건 지워도 이게 지우는 것도 멋있게 지우셨네. 지우고 또 이게 딱 갖다 붙이고 이렇게 했다니까. 야, 도전 받네 진짜. 좀 이따. 아유, 줘야지. 이렇게 아나 목사님 진짜 노트 드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부 다 네. 나름대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보고 진짜 박물관에 음.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설교를 했다. 와. 이걸 어떻게 다 읽었을까? 근데 진짜 이 조그마한 흘린 채 거를. 읽기는 그때 이걸 다 했어요. 근데 원래 본인이 쓴 거가 좀 더 쉽겠다 그러지.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내가 지금 봐도 기가 막히는 거야. 야, 그때 내가 항상 내가 그때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했구나 싶어. 지금은 이건 못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지? 예.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응? 이거 들포가 아니 이렇게 지금 교정 본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보신 거예요? 그렇지 한마디 한마디. 띄어쓰기 여기 한마디 안 빼고 설교에 다 한 띄어쓰기 거야. 끊어읽기. 이거 진짜 이걸 그냥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했으니까. 이거 누가 복원 작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활자체로 어떻게? 예. 어?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서 어떻게 아니 이거를 읽을 수가 아니야. 읽어지는 가능해. 가능해? 할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와, 내가 이거를 이래갖고 책으로 딱 해놨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책으로 해놔야지. 저는 저는 그냥 언젠가 수요 해놔야지. 예배하고 우리 작업합시다. 새벽 이게 기도 지금 이거 하는 책 거 아니야. 샀거든. 저거 책으로 한번 못해가지고 그리고 성령에 맞아 중요한 성령. 그래야지. 목사님 할머니 내가 아버지 이렇게 싸움 설교를 성령으로. 훈련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몇 번 가서 또 외우려고 해도 또 잊어버렸던 거야. 우리 친구들은 뭐 메모지요 몇 개 가져가서 뭐 하는데 그래 하면 늘지를 안 해. 나처럼 다 쓰고. 저 원고는 일단 썼다가 다시 옮기시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설교를 금요일날 그날 주일날 설교를 탁 하고 푹 쉬었고 뭐 하고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한번 탁 읽고 그다음에 탁 펴고 올라가면 저걸 그 복잡하게 쓴 거를 나만 아는 거지. 그걸 한다고. 저 완전 속기체야 속기. 응. 속기체 알아? 속기 감동으로 하셨는데 그냥 막 본인만 알아. 하나의 그 자기 개발이랄까 뭐 하나의 훈련이지.
그러니까 설교 중에 잡소리가 없는 거야. 내 설교 안에는. 방송 그대로 나가도 이 실수가 없는 거지. 예. 이게 안 쓰고 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 막 하거든. 뭐 엉뚱한 생각이 뛰어오르고 뭐 하다 보면 이 설교가 이상하게 돼버린다. 혼돈하고. 이제 알았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저 요한복음 강의한 거 카톡에 올라와가지고 들었는데 그 사도행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람 소리 같은 그게 상상이 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게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그럼요. 나도 그 말씀하시는데 킴벨 그 몰간 목사가 그렇게 썼더라고. 유명하죠, 몰간 목사가. 그렇게 됐구나. 이게 엄청 영혼이 많이 남았어 지금도. 그런 것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현상이 그때 한번 일어나고는 뭐 어떤 문서에도 뭐 교리사에도 기독교 역사에도 더 이상 그런 표현이 없어요. 곧 오순절 때 딱 그 한 건만 요 한 건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시는 온 인류에 새로운 구약 시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애 자체는 아직도 개방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3년 동안 생애는 열매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놓고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순종하고 그렇게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3년 동안 가르치고 행하셨던 그 일이 제자들을 통하여 연속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완전 성령의 그 어마어마한 그 불씨가 지금도 그죠? 이렇게 우리에게 몇천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잠재되어 있는 마그나가 유출하듯이 잠재되어 있는 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은 한국 땅에서 다 그게 표출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런 걸 한번 상상해봤어요.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신비주의를 안 가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3년 동안에 가르치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폭발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지식이 그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이거 참. 권수 알겠지? 네. 딱 쓰고 설교 한 편을 한번 써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서 노트를 하고 그걸 몇 번 읽고 자꾸 읽고 훈련 난 거울 앞에서 훈련을 또 했다고. 그걸 가지고. 거울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때는 진짜 여행도 안 하고 뭐 비방 같은 것도 별로 안 하고 설교 한 편에다가 일주일 내내 그냥 정성을 쏟은 거지. 이거 참 우리가 이제 20쪽에 2번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따라하면서 믿음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말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다. 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인생을 사는데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뭘 하느냐. 아브라함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거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믿음이란 게 뭐냐면 말씀을 운반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를 나한테로 운반해 줘야 되잖아. 네. 그러려면 내게서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믿음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가슴에 운반해 주면 그다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시편 103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실전하고 또 오면 또 오고 또 하고 막 이거 하고 그거 시키시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시작했는데. 그 개념을 우리 잘 파악해야 돼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말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냥 공허하게 아무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내게로 가져오는 통로니까. 믿음은 이 세상의 뭐 부동산이나 뭐 재물이나 자녀 교육이나 이런 소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신령한 소식을 내게로 가져오는 거니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된다. 그 뜻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죄악의 도시로부터 불러내시기로 뜻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뜻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음성이 들려야지 뭐. 안 들리면은 정보가 입력이 안 되면 어디 움직이질 않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내한테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 되어야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잖아. 우리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형제들이 뭐 이번에 어디 모인다. 라는 그 모임이라는 정보가 들어와야 그 정보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잖아. 정보가 입력이 안 되면 움직이질 않아요. 무엇이든지 이 정보가 들어와야 돼. 소리가 들어와야 되고 정보가 들어와야 돼. 근데 이 하늘로부터 그 전달해 오는 그 신령한 정보죠. 신령한 지식이라는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아무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일대기를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12장 1절이죠. 한번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이 고향을 떠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에서 살든 세상에서 뿌리 내리고 살든 나의 그 전통, 문화, 생활 방식 그리고 내 장래를 약속받고 있는 주변의 모든 그 방어 기제들 나를 지원하고 성원해주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잘 갖춰진 것이잖아요. 그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익숙한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꼭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딱 들으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갖냐.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거기가 더 좋다는 판단을 내린 거야. 그게 중요해요. 그런 판단이 없으면 정리를 못해요.
무엇인지 내가 뭔가를 버린다는 것은 더 좋은 거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지. 더 좋은 게 없는데 버리는 건 바보죠. 얻는 게 있어야 버리지. 더 좋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아무리 지금 즐겁고 행복하더라도 좋은 게 없으면 이것보다 더 좋고 더 영광스럽고 참 더 영구하고 장래가 더욱 참 기대되는 뭔가가 없으면 지금의 나를 버릴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그래요. 회개라는 것도 회개. 회개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회개는 뭐냐면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어떤 결심이잖아요.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새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사람의 세계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옛날 것보다가 훨씬 더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기대가 될 만하고 거기에 호기심이 막 충만할 때에 버리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그게 약속이 그 확신이 없으면 못 버려요. 기독교 신앙은 이 고향을 떠나라 하는 말은 네가 살던 세상을 지금 전부로 알고 있던 너의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과 뿌리 내리고 있던 문화의 모든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문화의 양식들이잖아요. 거기 정을 붙이고 살았는데 그걸 정리하라.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더 좋다는 확신이 있을 때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다. 예수 왜 믿어? 뭐 이러잖아요. 여기가 좋은데 안 믿어도 돼. 니나 믿어 이러잖아. 사람들 반응이 그렇거든. 근데 지금이 더 좋다는 거지. 근데 이것보다가 더 좋은 걸 소개해 줘야 된단 말이야. 이 세상은 당신이 아무리 좋아도 한 80년, 90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멸되면 좋은데 그 다음 세계가 또 시작됩니다. 그걸 영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의 세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지금 당신에게 내가 소개받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보다 더 좋다는 것을 소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상상에도 없던 새로운 거주지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삶의 거주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그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그 나라에 초대되어 있는 자로서의 삶의 새로운 감동과 삶의 충만감과 삶의 행복을 내가 누린다는 거야. 물질로만 누렸던 내가 물질 이외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경영하면서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물질과 또 인간관계와 또 가정과 또 삶의 재미와 뭐 이런 거잖아요. 출세와 뭐 돈 버는 것과 이런 것에 재미를 붙여 살잖아요. 그것보다가 더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누리는 행복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살아가는 삶의 감동이 있다. 그 행복은
말로 표현이 못한다. 함께 가자. 뭐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지. 그게 중요하죠. 오늘 또 이제 내 이종, 고종 사촌 그 사모님이 되셨네. 걔도 나이 70이 됐구나. 근데 그 사위가 그 우리 합동측의 목사한테 아주 목회를 잘했어요. 교회가 아주 크고 앞으로 뭐 총회장도 될지도 모르겠어. 의정부에 있는데 우리 고모는 이제 미국에 가 계시고 그래 내가 이 대학 다닐 때 고모 집에 하숙을 했거든. 그러니까 걔들하고 참 친했어. 그러니까 그 내가 책을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 몇 번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다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오빠 하면서 막 울더라고. 조치원에 있을 때 한번 왔다 갔는데 내가 청주에 사니까 그러면서 뭐 얘가 아주 명당해. 오빠 생각하면 참 힘도 나지만은 눈물도 나고 그런다고. 그래 그 얘기를 가정 얘기 쭉 하고 옛날 얘기하고 뭐 언니가 어떠냐, 뭐 언니 형편이 이렇다. 아이고 어떡해. 뭐. 그러면서 이제 오빠 가고 싶은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일정이라는 게 뭐 대신방이 있지. 날이 풀리면 대신방이지. 또 뭐 일주일 내내 붙들려 있지. 짬이 안 난다고. 한번 가기는 가겠는데 우선 그 오빠 구자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러더래. 왜 그랬대? 용돈 좀 보지게. 그래 내가 야, 돈 주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 내가 나이 돈은 진짜 다 좋아해. 나이를 먹어보니까 사실 돈은 필요가 없는데도 준다 그러면 제일 좋더라. 이게 물질로 살고 세상 인간관계로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것보다가 사실은 뭐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뭐 아내 돌보고 뭐 이런 게 사실 행복하다. 근데 돈 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네. 내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돈보다가 더 깊게 더 실감나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말씀으로 서로 나눔을 갖는 것. 이게 행복한 거죠. 아멘. 이거 뭐 돈과 바꿀 수 없는 거죠. 아멘. 네,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곳에 관습을 버린다는 결단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자에게만 이런 결단이 가능해요. 이러한 결단은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되었다는 뜻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잖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정리하고 약속의 미지의 세계를 떠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설복당했다는 뜻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고, 그죠? 기존의 아브라함의 그 삶의 그 상식선에서의 그의 생각의 구조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했는지 간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뜻이에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 그렇죠.
설복한 거예요. 설복당해가지고. 근데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축복된 줄.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참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득시키셔서 그죠?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온 자이다. 설복 당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단이나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려 온 자리고 그것은 그냥 손으로 붙들고 이끌려 온 게 아니라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감동적으로 여러분을 설복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설득당하여 이끌려 온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은 아주 인격적이고 그죠? 감동적이고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다. 자, 구원은 세상이 죄와 죄책,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면치 못할 형벌의 땅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천성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전환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구원의 출발은 삶의 방향이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을 전환할 때 뭐 깨끗해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흰눈같이 정결해서도 아니고 세상 사는 모습 그대로 방향만을 전환하는 거예요. 사실 뭐 담배 못 끊잖아요. 인이 배겠는데 하루아침에 되나요?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면서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혹 술잔을 간혹 드는 사람이 있지요. 술잔 들면서도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옛날 습관 그대로 살면서도 삶의 이 중심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 그 방향 전환이에요.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예수 믿자 그러면 내가 좀 더 도를 닦고 뭐 끊고 완전히 종교인이 될 때 내가 가겠다 이런 생각하거든. 전혀 안 했어. 죽었다 할게도 그때가 오지 않아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돼. 예수님은 그대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끗해서 뭐 끊고 뭐 단절하고 나를 정리하고 이제 뭐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어떤 그 깨끗한 마음 가지고 교회 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도 못 나와. 방향 전환. 구원의 시작은 방향 전환.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망의 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도록 구출해내신 것이다. 야, 이건 구출. 내가 언제 한번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할지요. 구원은 구출로부터 시작된다. 구출이다. 원수의 포로된 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신 거예요. 저항하는 자를 그렇지. 구출해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뜬 상태다. 일단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은 이끌려가질 않지요. 믿음이라는 감각이 생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고향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김으로써 뭐가 시작돼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난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설교하실 때도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여 한참 만에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착할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에 오늘 성수주일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 섬기면서 그 계명을 마음으로 즐겨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설복당한 자의 감동적인 순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예배드리러 교회에 다 앉아있으면 행복해요. 행복감이 와요. 오기 싫었는데 마누라한테 억지로 끌려온 자리지만은 일단 탁 앉으면 행복해요. 일단 앉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그 예배의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안정하게 해요. 삶을 아주 스테이블하게,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줘요.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신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면서 전혀 생소한 곳,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참, 항해를 하는 거죠, 항해. 항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태풍을 만날 것이고, 폭풍을 만날 것이고,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시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상하면서 떠나는 거죠. 왜냐 배경이 하나님이시니까. 저희 아들이 옛날에 오래전에 꿈을 꿨는데 우리 시부가 배를 타고 가는데요. 앞에 뱀들이 쫙 있더래요. 근데 엄마가 가야 된다고 막 저어서 가더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무섭다고 막 쫙 가려다니까. 근데 같이 그렇게 저 가시는 거야 지금. 그 예상되는 태풍, 폭풍 그걸 하면서도 항해하는 거예요. 사실 평탄치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탄하고 뭐 형통하고 뭐 행복하고 뭐 감동적이고 이런 거면 자꾸 얘기하면 안 돼.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경우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더 복잡해져. 왜냐면 구조 자체가 이중 구조니까. 단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또 세상을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가정도 꾸려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복잡해져요. 복잡해져. 진짜. 그렇지. 하나님도 자, 소제목으로 들어가요. 믿음은 세상의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길을 나서는 결단이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우상숭배의 전통 속에서 고향 친척들과 함께 어울려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곳은 자신의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사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잘 갖춰진 곳입니다. 위기가 닥치더라도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안정된 삶의 방어기제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정된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물질 관계에서 그를 빼어내어 고향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홀로 살아가야 되는 불안과 긴장의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이 얼마나 실감이 가잖아요. 버리는 거,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결단인데 이건 상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자체가 초월한 사건이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사람을 주문했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막 주문했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신학교를 뛰어들어갔을까? 어떻게 그 결단을 내렸을까? 창세기 1장 1절을 탁 읽는 순간 팍 끄부러진 거 아니야. 창세기 1장 1절이 뭐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나는 그 1장 1절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 위험하고 장엄하고 웅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전에는 뭐 집사할 때도 뭐 매번 뭐 정을 초라하네 읽었던 구절인데 그때는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신학교 갈 무렵에는 그게 막 그냥 그 글귀가 막 움직이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정말로 막 장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미로우시고 권위로우시고 영광스러운 그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고 내 나름대로 똑똑했다고 하는 내가 초라해집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내가 교만했다. 몇 푼어치도 않는 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까짓 거. 그러니까 뭐 그 앞에서 나의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나 자신이 다 나타나더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는 꾹 끄그러졌어요.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 그래서 이끌려간 곳이 신학교예요. 목사 되려고 간 거 아니라 가가지고 보니까 목사 되는 과제이더라고. 처음에 동기는 그럼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쪽으로. 신령한 세계로 간 거예요. 물질 관계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내 인생을 탁 던진 거예요. 하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나이 41살에. 인생을 다 살았잖아요. 41살에 뭘 또 시작을 해. 하던 거 계속 하는 게 낫지. 그런 게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과거의 관습을 청산하고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미 초월의 현상이다. 이게 초월의 현상이에요. 이게 아무나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초월의 현상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을 떠날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숫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떠날 때의 히브리서는 뭘로 가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하냐면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재 나의 상태죠. 그죠?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을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성경 공부고 그것이 설교에서 나타나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초월한 사건인데 우리는 초월이라고 못 느끼잖아.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상당한 수준에서 참 충성을 하고 있으면서도 막 그냥 밋밋하잖아요. 불평도 많고 말도 많고. 사실은 뭐 황공한 자리죠. 말할 게 뭐 있어. 그냥 정말로 뭐 감사하고 북받치는 벅찬 가슴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밋밋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약속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전 정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뭐 알고 지금 왔나요? 하나님이 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네 장래를 이렇게 했다 그러고 장래에 대한 청사진을 내가 보여줬나요? 없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붙들려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정리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났습니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았던 육적 사람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연인이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고 영적 감각을 상실한 채 하나님에 대하여 시체로 살고 있었는데 그 죽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게 됐을까요? 이런 현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내가 참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다는 거구나. 시체로 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교회까지 왔는가 생각하게 해야죠. 그걸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3번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지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행한 결과다. 이걸 좀 알게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것은 믿음이었다고 한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그의 이성이나 지성적인 판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실행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죠.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요거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신학이야,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체계가 여기서 설명이 돼야 되겠죠. 먼저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치환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따라갔다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죽었던 나를 살려놓으셨다는 거야. 그 다시 말하면 나는 육적인 인간이었는데 영적 인간으로 치환된 상태였다. 치환이란 말은 화학적인 용법이에요. 화학적인 변화야. 치환.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이런 단어 하나로 다 표현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보면 뭐 변화하는 교육, 뭐 개혁하는 교육, 개혁하는 사회, 정치, 우리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변화하고 뭐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뭐 변화하고, 그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던 모습에서, 방향에서 약간 뭐 이제 궤도를 수정하고 약간 도덕적으로, 약간 선한 사람으로, 양심적인 인격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방향은 똑같은데 약간 궤도를 높이고 약간 인격적으로, 약간 고상하게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화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그 변화는 아무리 변해봐야 역시 도착지는 같은 방향이라. 예수를 믿고 육적 사람이 영적 사람이 된 것은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영적 사람이래야 돌아서는 거죠. 그 돌아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시 창조된다. 사고방식이나, 그죠? 사고방식이나 인식 구조나, 뭐,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뭐, 이게 본질적으로 내가 다른 종류로 변하는 거라. 종의 변화야, 나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종류가 아니야. 나는 영적 존재야. 세상 사람들은 육적 존재고, 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존재로 돌아서는 것을 치환이다,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예요. 영적 감각이 딱 오네요. 다 떨어지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결단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영적 인간으로 그 우리를, 그죠? 재창조된 상태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쫙 다 보여져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걸 알면 교회 와서 뭐 잡소리 안 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와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손 들고 받고 뭐. 사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재창조하신 결과 내가 이 결론을 내려서 이 교회의 집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사실 이 지식이 상당히 필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다른 피조물로 재창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영으로 살아있는 자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영적인 말씀을 듣도록 죽어 있었던 나의 영적 감각을 살리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야 돼. 여기서는 목적을 둬둬야 돼. 액센트를 줘야 돼. 설교할 때 액센트를 줘야 돼. 말씀을 듣도록 죽어 있었던 나의 영의 감각을 하나님이 살리신 결과 오늘 졸더라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집에서 졸지 않고 여기 와서 조느냐? 살리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매력이 있어요. 설교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도중에 옆에서 장로님들이 혹시 졸더라도 장로님이 저렇게 아무 감각 없이 졸고 있고 모범이 되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깊어진 겁니다. 그만큼 훈련된 겁니다. 여기 와서 졸 만큼 천국에 대하여 익숙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와서 졸다는 것은 보통 실력자가 아닙니다. 너무 저런이 막 뛰어오시니까 좀 좋아하시고. 저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막 저런 분을 향해 박수 한번 치자 말이야. 역시. 제가 그 설교할 때 이게 막 나갔어요 그때. 이게 뭐 설교 시간이 뭐 진짜 졸 사람 없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제가 명절 끝에 이제 친구분들, 남편 친구분들이 술을 먹고 저 이제 태우러 가잖아요. 참 뭐 교회 오래 다녔어요. 하나 전도사래요. 그걸 보고 제가 꼬락선이들 하고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 이렇게. 네.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구나. 보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지. 참 갈등이 있는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은요, 이게 참 신비롭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에서는 뭐 별 코미디가 다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시작. 성가대 믿음의 시작부터 음악 좀 한다고 성가대 안 지었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 돼. 어제 저녁에 그죠? 참새 구이집에서 한두 잔씩 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와가지고 하는데 진짜 이러시고 이러시고 저러시고. 그러면서도 여기 성가대에 앉아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그걸 법으로 따진다면 감히 어디 앉아 여기서. 그렇게 끌려서 여러분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오늘의 나의 현상이죠.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배후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죽었던 여러분을 살려내신 결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으로 완성된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떠났죠. 떠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을 동반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신약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라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용이 순종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네? 믿음은 순종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생각 속으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이런 표현을 써줘야 돼요. 생각으로만 믿는 것,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물어보면 난 그래도 뭐 이력 썼으면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서도 그건 가짜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생각 속에서 머물고 있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명령을 따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믿음이라. 자연적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믿음은. 만약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는 거지. 미리 말해. 이런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요절을 야고보서 2장 22절이네요. 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 그대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믿는다면 순종을 해야지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자꾸 이러면 행함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무슨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남을 돕고 뭐 이런 희생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는 것 자체가 행동이야.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 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예배 처소에 온 거, 이게 지금 행동이야. 이게 순종이야. 선행이 순종이 아니야. 이게 순종이야. 네. 올 때에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 이게 아주 순종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순종들이죠. 여기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순종 중에 순종이죠.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꼭 뭐 이웃에 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뭐 밥퍼주고 뭐 이런 거야 돼야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이걸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이 믿음이 순종을 동반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돼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이것도 순종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의 기적이 일으켜진 현상, 이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성령 세례가 나와요. 이 성령론의 아주 기초적인 지식인데 성령 세례. 제가 그 사도행전 쓰면서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 세례는 요 성령 세례하고는 좀 달라.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은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이것은 증인으로서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 세례. 네.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가도록 간섭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돌이키는 방향 전환에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례를 노아 홍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겠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저로 것을 사여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에 강한 분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를 이해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예가 없어요. 노아 방주 안에 8식구가 타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온 땅이 물에 잠길 겁니다. 그렇죠? 물은 방주를 띄우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 방주는 그죠? 무용지물이죠. 효과가 없는 거죠. 물이 범람하여 방주 밖에 있는 생명체를 모두 수장시킬 때야 드디어 방주는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이 들어와야 방주가 구원의 역할을 하게 돼요. 물이 없으면 방주가 뜰 수도 없고 물이 들어와야 방주 밖에 있는 게 수장되는 거야.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어떤 역할을 해요?
한편 심판하고 한편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한다. 오늘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참 아주 좋은 겁니다. 그냥 물은 한편 수장시키는 심판의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 방주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배를 뜨게 하는 물을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한다. 성령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한다. 이의 상태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다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나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을 성령 세례라 한다. 우리가 이 성령의 거듭나는 세례를 누구나 다 받아요. 이게 출발점이야. 이거 안 받으면은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죠.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여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이미 성령 세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거듭난다. 거듭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는다. 그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참 설교자의 지혜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아요. 맨날 뭐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천사처럼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뭐 돈 버는 그 사회생활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나는 오직 막 신령하게 하나님만 보고 살고 천사들만 오락가락하고 이런 사람들 많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고 있었던 감각은 오직 물질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 결과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적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 달라져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야. 밥을 먹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 생각하고 운전대 잡으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 얘기야. 그게 성령 세례예요. 뭐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결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 사람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과거의 나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천사와 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의 인격은 물질과 세상만 출세만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인격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적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세상에 가졌던 인격과 새로운 영적 인격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싸움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따르지 못한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뭐 이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가짜인가 보다. 왜 이럴까? 교회 와서도 자꾸 연탄 생각나고 집안에 가스 불 생각나고 뭐 자식 군대 갔네 생각나고 기도하면서도 별 생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잡생각이 들었냐. 이런 것 때문에 가짜가 아닌가. 상담할 때 이런 상담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상담하냐면 기도해 보세요. 집중하세요. 자꾸 이러잖아. 집중한다고 되나? 그게 보통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신학적으로. 그 현상은 왜 일어나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집사님 생각을 자꾸 하나님 생각나게 하니까 옛날 집사님 생각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갈등과 변민, 그것은 영으로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지금 집사님은 천국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 고민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집사님은 지금 세상에서 살던 실력과 하나님을 아는 실력 사이에서 집사님은 아직도 세상의 실력이 더 있을 뿐이지 이 하나님에 대한 실력을 키우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제. 세상 실력과 아직도 세상 실력이 더 있어서 그래. 야, 이거 진짜 실력, 실력 키우자. 그 갈등입니다.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차츰 나의 과거를 청산하는 신앙의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요런 거를 쭉 설명해야 설교할 때 성도들이 듣고 자기 자신과 자꾸 접목을 시키잖아요. 적응하게 되고. 요런 지식 정보를 자꾸 줘야 돼. 설교할 때. 자꾸 강요만 하면 안 돼. 설명을 해야 된다. 목사님 아시겠죠? 설명을 해야 돼. 자동으로. 그만큼 실력이 부족하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자꾸 강조만 해버리면 막 부담되는 거야 진짜. 이 교회 와가지고 큰일 나겠다. 옆 붙잡혔다 그래. 큰일 나겠다. 다른 교회 가야겠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대 세상. 이 설명을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신앙의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는 인격을 완성해가는 훈련 기관이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요거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오면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거든. 교회를 하늘나라로 생각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잡생각을 하게 되면 야 이건 내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닙니다. 훈련 기관입니다. 콩나물 비유 많이 하는데. 콩나물 비유? 네. 주면 조금씩 잘한다. 잘하지, 그렇지. 훈련 기관이라는 말이 참 단어가 좋으네요. 훈련 기관입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훈련 기관이고 연습 기관입니다. 신앙 훈련 기관입니다. 여기 오면 나보다 더 기도 잘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죠? 믿음 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만나고, 그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내가 교회를 통하여 영적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사실 그건 맞는데요. 이런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표현을 잘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정말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맞거든요. 저를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 다 배웠잖아요. 다 배우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빚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제가 못해요. 표현을 해야지. 말을 표현하는 거 배워.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우리가 말을 못하면 실력은 있네요. 그리고 예를 그렇게 들어줘요. 교회 와야 그죠? 교회 오면 내가 안 하던 방언 소리를 듣습니다. 저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할 때 이상한 말을 하네. 저기 도대체 저게 무슨 현상일까? 성경을 보니 방언이란 게 있더라. 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이 가능하죠. 있기 때문에. 저 집사는 어떻게 그 바보처럼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말이지 굽신굽신하고 병신같이 논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영적 도전이잖아요. 나는 너무 못났다.
너무 날카롭다. 난 자존심이 강하다. 이걸 내가 발견하잖아요. 좋은 사람 보면. 그게 도전이거든. 그게 성화의 도전이. 성화가 유도되는 도전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써. 교회가 없으면 내가 성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령한 가치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아주 교만하더라고. 교만하더라고.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보면 좀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날카롭고 지멋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 익숙한 사람 보면 안 그래. 어린 양 같아. 참 할 말이 있어도 꼭 다물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 누구는 뭐 할 말이 없으면 못하나. 할 말이 있어 안 하는 거지. 왜냐면 교회 오면 할 말이 있어도 못해. 나도 할 말 많지 뭐. 근데 말 안 하잖아. 내 말은 봤어? 안 하셔요. 안 하잖아. 하셔요. 가만히 있지. 내가 아는 대로 뭐 말하려면 할 게 많아 지금. 전부 다 말할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어떻게 교수님 참고 계시니까. 목사님처럼 저렇게 참고 계시나. 정말 목사님은 대단하시다. 다 듣고 어떻게 듣고 계시고만 참고만. 봐주기만 하고 이렇게 침묵하시고 또 이제 속으로 기도하실 거고 그러고만 계실까. 아 목사님처럼 익어가야 되는데. 주여.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영적인 예배와 교육과 신앙 훈련을 위한 기관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지식을 터득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경험하는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야. 이게.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지? 이런 설명을 해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 다 빨리 이거라 이러지. 여기 교회 오면 다 완벽한 줄 알았더니 엉터리들이 많구나. 바로 그런 곳이구나.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하려면 모르는데. 더 할까요? 여기까지 하죠. 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 한 주 굶어갖고 다들 저기 배가 고팠더래서. 이거를 깨뜨려야 되는데. 일단 맞춰놓고 봅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풀어가고 있사옵니다. 부족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성령 보내시고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배우고 터득한 것 우리 강단에서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